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 그리고 새 조각을 헌 옷에 기어 갚지 않는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나라는 율법의 금식일이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이 대속죄일은 출애굽기 20장 10절, 레위기 16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유대 지도자들은 좀 더 강화시켜서 예수님 시대에는 하루가, 그러니까 1년에 하루가 속죄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즉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금식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강화시켰죠.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특히 율법학자들은 이것이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일들이 반복이 되니 유대 지도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마치 우리가 기다렸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러한 잔치에 비유할 수 있다. 혼주가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유대의 혼인식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서 신랑과 신부가 그 집에서 혼주 역할을 하고 친구들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하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집에 만일에 이러한 금식 제도 규정이 이제 겹칠 때, 즉 월요일이 겹치거나 하면 목요일이 겹칠 가능성이 높죠. 일주일 동안의 잔치를 열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유일하게 이 혼인집 잔치에 있어서만 금식 규정이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이 오신 것은 잔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죠. 옛 조각을 새 조각을 헌 옷에 기어 갚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낡은 옷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낡은 옷이 구멍이 났을 때 우리가 새 천조각을 거기다 덧대어 깁게 되면 나중에 빨 때 그 새 천조각은 옛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옷이 결국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자동차를 부품을 갈기 위해서 공업사를 들렸더니 공업사에서는 새 부품을 갈면 오히려 자동차에 무리가 되니까 중고 물품을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을 있습니다.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부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헌 옷도 결국 헌 옷의 조각을 기워 갚아야지 거기다 새 조각을 대기는 문제가 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옛것에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새 사람에게 당신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부대라고 할 때 예전에는 부대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부대를 사용했죠. 염소를 잡아서 꼬리와 네 다리를 자르고 그것을 어떻든 잘 이렇게 동여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의 부분을 이제 잘라서 목 안에서 그 목을 통해서 뼈하고 내장을 다 이제 발라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가죽만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가죽, 그러니까 염소를 이제 통으로 가죽 부대처럼 만들어서 썼는데, 이 낡은 그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찢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포도주는 그 안에서 이제 발효가 될 때 그 발효 가스가 생기게 되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되죠. 따라서 이제 새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아주 유연성과 탄력성이 잘 보장된 그 부대가 새 포도주의 그 부피, 팽창을 잘 막아줘서 결국 터지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훨씬 더 유연성이 높다. 이것은 그 이전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전 관습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에 이것은 새로운 가죽으로 담아야 된다. 가죽 안에 담아야 된다. 즉 새로운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인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어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한낱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한량에 비유할 수밖에 없다.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살게 된다. 즉,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을 때의 그 기쁨, 지금까지는 억눌려 살았지만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는, 지금까지는 죄에 찌들려서 지쳐 살았지만 이후에는 죄를 용서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방식의 세상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새 포도주, 새 조각, 이 그 형용사를 히라보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네오스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새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지만 옛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새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언뜻 생각하는 비유가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해볼까요? 아마 화장실에서 휴지가 떨어졌을 때 다른 휴지로 다시 교체하면 그것은 이제 네오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새 것이지만 여태까지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새 것. 예를 들면 새 상품이라기보다는 신상품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클리넥스 티슈가 새로 개발됐다. 이것은 예전의 휴지와는 전혀 다른 신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전 것과 비슷한 가르침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볼 수 있는 그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해주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주신다는 의미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율법의 하느님, 심판의 하느님, 복수의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은 그야말로 자비하지 않은 하느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하느님은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고린토전서 8장 5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느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고 또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바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내가 과거에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하느님은 무조건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 가르침은 예전에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과거의 율법학자들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하느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전에서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렇죠?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이런 여러 가지 역설적인 이런 방법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옛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새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옛 낡은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현 시대에 살면서도 옛 과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판단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르침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신앙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서 정말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더 힘들게 살아가고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스로 죄의식에 더 많이 빠져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두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 앞에서 쭈그러들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 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씩씩한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데도 아직도 기쁘지 않고 아직도 충만되지 않는다면 뭔가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와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고 충만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수고로움에 그리고 당신을 다 내어놓고 육화되어서 이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묵상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충만되고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오늘 하루 모든 분들에게 충만한 예수님의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동글동글